우리가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신부가 대개 꽃다발을 손에 들고 신랑 옆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손에 부케를 들고 있지 않은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아주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결혼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결혼식에서 신부가 부케를 손에 들게 되었는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몸을 잘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껏해야 한두 차례 정도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던 시절이니까 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 날만큼이라도 신부가 자신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결혼식을 한 것이 부케를 드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부케를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전통이 생겨난 이유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상관없이 그저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으로 꽃다발을 한아름 신부가 들고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신부가 부케를 왜 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몰라도요,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도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다 결혼식 잘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전통이 그것이 본래 왜 생겨났는가를 잊어버리고 ков대기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적지 않은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큰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그 21절로부터 해가지고요, 5장의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5장 나머지 부분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율법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6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6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개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크게는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 전체에 대해서 함께 서론의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한 그 항목은요, 살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살인.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6번째 계명으로 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 것이죠. 1차적으로 여기서 살인이라고 말할 때요,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과실치사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혹은 전쟁의 상황에서 적군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에도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프리메디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중을 따져서 구약 성경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법을 적용할 때 살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살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벌을 받고 안 받고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도대체 살인의 범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살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10계명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6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낙태라든지, 그렇죠? 안락사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주제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접근하신 방법은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접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6계명을 통해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6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캐치내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맺는 건강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맺는 관계 자체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단순하게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 살인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을 다시 정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살인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한 관계를 빼앗는 모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관계로 놓고 보았을 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것,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친절하게 3가지 예를 들어주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를 예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3 종류의 예를 들어주시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대하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요,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 미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모든 것을 다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라 이게 아니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일반적으로 썼는데 아람어에 라카라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라카. 이 욕이 어떤 뜻이냐면요, 머리가 빈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녀석 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죠. 쓸모없는 녀석.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욕이었어요. 라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에이 바보, 멍청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전응아를 뜻하는 헬라어 모로스에서 나왔어요. 모로스. 이 영어 뭔가 들어본 것 같으시죠? 영어의 욕 중에 그 모론이라고 하는 욕이 있어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으로 말할 때 모론이라는 욕이 있는데 그 어원이 됩니다. 모로스가.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에이 바보, 못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살인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났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놀랍니까? 우리도 놀라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중 누구도 마음속에 한 번도 미움의 감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번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그런 그 저주의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간에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데다가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지목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거기서 출발하는 건강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게 됩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나와 다른 것을 다 틀리다고 하니까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1906년도에 뉴욕의 브롱스에 있는 동물원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6년도니까 벌써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만 뉴욕 브롱스에 있는 동물원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원숭이 우리의 아주 특별한 유인원 하나가 전시가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붙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전시된 것은요,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피그미족 사람 중에 오타 벵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3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6년부터 2년 전이죠. 1904년도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어떤 탐험가에 의해서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먼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에서 한번 전시가 됩니다. 소위 전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브롱스 동물원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브롱스 동물원에서 원숭이와 똑같이 원숭이 우리에 갇혀가지고요,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저 온몸을 다 벌거벗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비스켓으로 생명을 연명했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 피그미족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좀 생긴 체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오타벤가라고 하는 청년도 키가 한 150c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45kg 정도, 아주 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 오타벤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동물원 앞에서 너무 이제는 예, 이 동물원 앞에서 데모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동물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버지니아 같은 데 가가지고 담배 농장에서 이제 잡을 구해서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만, 사실 그가 사람으로서 이 동물원에 gat혀가지고 받았던 충격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이 오타벤가가 35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잡혀온 지 12년 되던 해죠.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역사죠. 여러분, 누가 오타벤가를 죽였습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나와 좀 다르게 생긴 것 뿐인데 그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잘못됐다라고,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짐승과 같이 생각해버린 다른 사람들이 오타벤가를 결국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타벤가의 예는요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나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오해한 뒤에 결국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 멋대로 내 안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살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본래 그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가 아닌 사람을요 원숭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원숭이가 아닌 사람을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의 인간됨을 말살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이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오해하고 오해의 근거에서 미워하고 미움의 근거에서 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RCA 교단의 그 4가지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52주에 걸쳐서 매주 이렇게 몇 가지 질문식을 공부하는 그런 그 공부하는 형식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 40주차 때 공부하는 내용이 6계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6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 숫자로 쭉 처음부터 따지면 이제 105번째 되는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특별히 실제 행동으로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랐죠? 수백 년 전에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6계명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전부가 다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계명을 이처럼 넓고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좀 예수님 너무하시네. 들으시면서 너무 자주 들으셔가지고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철저하게, 그렇죠, 너무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 속을 막 살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대답이 사실 이제 후반부, 오늘 말씀의 후반부가 되는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요 23절 24절에서 마찬가지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자들은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오려면 보통 사람이 도보로 6일 걸립니다. 6일.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6일을 내내 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낑낑 갖고 와가지고요,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왕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왕에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그 성전에서 하나님,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에 상처를 줬던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가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6일을 다시 올라가서 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다시 와서 재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말씀처럼요,
한 주간 내내 성경도 안 읽고 한 주간 내내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 아침에 성경에 쌓인 먼지를 훅 불어내고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나고 깊고 넓은 은혜를 받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가 하는 것이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들과 누리며 맺는 관계의 연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퀄리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시퍼런 칼을 품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맺는 그런 열매들이 온전히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러한 고백들이 허무하고 허무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을 나설 수 없는 것이 사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꽁꽁 두고 나 혼자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막 헤집어서 들춰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멀고 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웃으시는 어르신들은 옛날 그 드라마 생각하시지, 영화, 한참 저보다도 훨씬 오래된 세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주 어렸을 땐 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작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미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저주와 폭력적인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